죄인들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인에게는 모순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나라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인 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은폐하는 일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정죄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치고 한 번도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시인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먼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격하는 것뿐이다,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발발했습니다. 이미 나치 독일은 서부 유럽뿐만이 아니고 동부 유럽, 소련을 다 장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 아래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죄수들을 폴란드의 국경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전하기를 폴란드가 먼저 독일 영토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격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아직도 6.25 전쟁이 북침으로 말미암은 전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가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전쟁하는 나라는 없고 다 그것을 은폐하고 다 부인하고 책임을 누군가 다른 자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스콧 팩이라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라는 유명한 책에서 악의 근본 성격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거짓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고 자신은 의롭고 남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악의 근본 성격이다라고 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대항하려 싸우려는 사람이 늘 처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를 행하는 자가 권세 잡은 자들일 경우에 권세를 잡은 자들이 불의를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는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뒷조사를 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실수한 일, 세금을 안 냈다든가 음주운전으로 잡혔다든가 이런 과거를 캐내가지고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대중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위선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의를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이 연방수사 FBI가 처음 창설됐을 때 국장으로 임명됐던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48년 동안 FBI 국장으로 있으면서 역대 대통령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미끼로 해서 어떤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 중에서 후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지금도 정치판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숨겨진 약점과 허점을 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가장 값진 정보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사회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려는 그러한 죄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단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유대 재판정에 의해 죄인으로 단죄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비박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변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이 그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결백하다,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이 사람은 내가 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규명합니다. 참소하는 자, the accuser.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마귀는 송사하는 자로 변신하여 이제는 죄 지은 자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도둑이다, 너는 가늠한 자다, 마귀가 정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도 무섭지만 정죄는 더 무섭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정죄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그리고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이유도 정죄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연예인들의 도덕적 실수를 탓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들의 은밀한 장면을 보고 싶어서 웹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정죄하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사회와 대중이나 비리가 있는 연예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은혜의 본질입니다. 죄인만 사랑하는 데서 끝난다면 거기에는 공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죄를 미워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은혜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사건이 어떤 요한복음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원래 요한복음 원본에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누락시켰느냐, 아니면 원본에는 없었는데 이후에 누가 첨가했느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이 원본에는 있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일부러 누락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성도덕의 기준이 상당히 엄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문과 같은 구절이 자칫하면 성적 부도덕을 두둔하는 구절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부에서 성경에서 삭제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란하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없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성경 구절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파격적이었어요. 예수님 하신 일들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신 일이라든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라든가, 동네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위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도록 내버려 두신 일들, 이 모든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든가 율법을 위배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분에게 진리와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는 파격적인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본래적인 종교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없이는 사람의 본래적인 종교성으로는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셨는데, 그 성전 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론을 적용하면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는 누가 죄를 깨닫겠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누구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남의 죄를 정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죄인임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모순을 보게 만듭니다.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면서도 죄를 다시는 범치 않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 이 아나운서 교본을 보면 의라는 말을 의로 발음하지 말고 에로 발음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그렇게 발음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의는 에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의입니다. righteousness, 디카이오순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의라는 개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평소에 씁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의와 거의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이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체면, 명성, 평판, 얼굴, 수치,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 말 쓰죠. 남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말 쓰죠. 남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전부 다 의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처럼 의에 집착하는 민족도 드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남들의 의견과 평판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동양 사람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가 아닙니까? 누가 이 수치당하는 일은 죽기보다도 싫어하고요. 범법자들이 TV 카메라 앞에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외국의 범죄자들은 떳떳하게 이렇게 잡혀가던데 우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의에 집착한다는 얘기. 복음의 원리를 우리 문화권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언어로 의역한다면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면, 자랑스러운 면, 떳떳한 면, 이런 면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뜻이고,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 과장이 있고 은폐가 있고 거짓이 동원이 됩니다. 북한이 지금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북한의 좋은 면, 건강한 사람들, 잘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여주려고 애쓰려는 노력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적어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사회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나의 평판, 나의 진실, 나의 이 됨됨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족하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솔직해져야 됩니다. 투명해져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남들 앞에서 우리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있다, 우리 기업은 뭐 잘 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한테는 은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입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노출시킵니다. 그때 다윗이 만일 그것을 부인했더라면 다윗은 그날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나라에 알려지게 됩니다. 국민들, 백성들이 다윗이 말이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였더라. 자, 이제 임금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사임했을 겁니다. 이것은 클린턴의 스캔들 이상의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온 백성이 그를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시련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생기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묵묵히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의 의인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 중에 그의 믿음을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원수가 많거든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죄인으로 단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우습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기름으로 부르신다.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대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다루었을 때 유일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반대로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용서와 함께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은 생명으로 이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할 때 남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남을 비판한다는 말은 내가 옳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남을 정죄하려는 목소리를 낮추는지 아십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여기까지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 우리가 남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남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가 있고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